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종으로 살아왔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인생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그 모든 시기 속에서 종으로 노예로 팔렸던 그 시기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거나 표출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감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바로 종과 노예의 인생이었겠죠. 내가 없고 주인의 의지와 뜻이 중요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또 사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다른 종들의 눈치를 봐야 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안색을 살펴야 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신중함을 배웠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감정 따위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간 미순범으로 몰릴 때에도 진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주인마님의 눈에 찍힌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어서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던 것이죠. 원래 이랬던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었습니까? 원래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살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눈치 안 보고 아버지에게 바로 일러 바치던 소년이었어요. 자기 뒤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분이 살아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었죠. 비록 열아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 집안에서 장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은 벗겨졌고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야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또 감옥살이에서 옥살이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자라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말 거목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났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니까 1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9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네,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방성대곡을 이게 하는 이제 장면이 2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드디어 그의 이제 감정이 터진 거죠. 17세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계속 누르고 살았습니다. 표출도 못하고 살았고 22년간 누르고 있던 그 감정이 어떻게 지금 이 한순간에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시종들이나 종들한테 보일 수 없으니까 다 물러버리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물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방성대곡 했는데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2절에 보니까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여기서 울었는데 국경진 권사님 집에서 들렸다. 뭐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 정도로 정말로
지금까지 22년 동안 쌓여왔던 그 감정의 그 골이 한번에 팍 터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그동안 종살이하면서 힘들었던 지난 과거,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하던 슬픈 자기 자신 가족사, 나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그죠? 억누르고 살아야 했던 감정의 응어리들, 또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애증, 변화된 형들을 바라보는 감사와 용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꿈을 이루어 주신 것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의 얼굴,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던 동생이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이걸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요셉의 스토리를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해석해내요. 이렇게 인내하고 싶고 뭐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을 몸소 겪으며 신앙을 지켜냈던 그의 아픔과 인고의 세월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방송대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들, 억눌렀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 요셉이 유다의 간청,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 듣고 나서 나를 대신해서 잡으십시오 했던 그 요셉이 기다리던 그 답을 듣고 나서 드디어 그가 누군지를 밝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드라마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드라마로 본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보통 드라마의 이렇게 순서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리가 됐을 때가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생각해요. 그냥 누구나 성공하게 꿈꾸거든요. 그잖아요.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바로를 만나고 자기를 꺼내줄 수 있는 바로를 만나고 꿈을 해석해 줬더니 어떻게 됐다? 총리가 되었더라.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버금수를 타고 막 이렇게 그가 높임 받는 것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처럼 절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시각이다? 사람들의 시각, 인간의 시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가 총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전개 그냥. 총리도 그냥 전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총리가 됐다는 건 전개예요. 뭐에서 어디가 위기냐면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자기가 힘을 가져서 자기 형들을 혼내거나 죽이거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때가 위기죠.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죽였어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위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그것을 밝힐 때가 결국 말하는 거예요?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성되고 가고 울고 이게 절정이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절정이고 결국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죠. 7절하고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결국은요, 이미 요셉 마음 안에서 과거의 미움,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돼서 다 이렇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과거가 다 이해가 되고 자신의 실패, 억울한 누명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됐다? 해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반드시 총리가 돼야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인생에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되거나 내가 좋은 정말 높은 직위에 올라가거나 정말 명예롭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전개의 과정이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인생도 지금 몇 장이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총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 그죠? 또 뭐, 너는 요셉처럼 총리가 돼야 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 과거의 슬픔, 상처, 그런 모든 절망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그게 상처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실패를 하지? 왜 나는 이런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내 가정에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너무나 상처가 돼.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두신 그 계획. 어쩌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누군가 딱 한 사람만 구원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10만 명 목회하는 거 하고 우리 가마골 이 새벽에 우리 6분 나오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멘? 사람으로 보면 순복음교회 막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막 영광스러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나의 과거나 내가 지금 걸어온 것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나 자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해석이 되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답을 듣는 여러분 되십니다.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